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앞에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와 또 그 뒤에 결국 이제 왕을 세우는 사무엘의 이야기,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한 소년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유력한, 힘센, 부유한 그런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기뽀로 하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요. 얼마나 이 사람이 용맹하고 부로 넘치고 힘으로 넘치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유력한 사람인데요. 그 사울은 바로 이 유력한 가문의 그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더 붙여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를 처음 배울 때 신대원 시절에 가장 눈에 띄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죠. 호쿠마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저는 토브란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토브. 토브에는 좋은 뜻을 다 갖다 붙이면 토브가 됩니다.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행복하다, 기쁘다, 부유하다, 풍부하다, 탁월하다, 이런 단어가 붙여 있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울에 대한 그 형용사가 토브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이 소년, 젊은 청년이 얼마나 준수했는지, 얼마나 탁월했는지, 성품적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멋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죠. 한글로 준수하다 이 뜻은 뛰어날 준, 빼어날 수를 말한 것이 준수란 뜻인데요. 그래서 탁월한, 정말 외모로 멋지고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준수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또 준수하고 멋진 외모를 가진,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이런 칭찬이 없는 것이죠.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보여준 장면이고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크고 장대하고 또 용맹스러운 아버지 밑에서 참 좋은 청년이었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외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나서 그 아들에게 가서 한 사환,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두루 다녀 찾아보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고 그리고 베냐민 땅에 두루 다녀보고 숲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음식물이 다 떨어질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녔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했던 그런 장면을 보면 아버지 기스가 명령한 이야기를 들은 명령을 들은 이 아들 사울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가 3일 동안 3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동네를 두루다니면서 먼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던 모습을 봅니다. 준수한 청년 사울은 참으로 작은 일에 충성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얼마나 자기 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사무엘을 찾아갈 때 예물을 걱정할 정도로 배려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걸 보면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구나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요. 이때가 사울이 약 청년 그 전후의 나이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나이가 점차 먹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멋진 사람들 많이 만나보죠. 외모로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 그리고 성품이 젊은 시절에 저 청년 너무나도 기대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시간이 지난 만큼 이것이 다 유지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실패되는 경우가 많죠. 또 정반대로 저 사람은 아무 가능성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어, 저렇게 강팍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든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의 인격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그의 삶의 신앙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사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9장에 보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볼 13장과 15장 이 사이의 내용을 보면 처음 사랑으로, 처음 마음으로, 또 처음 신앙을 가지고 그 처음의 열정과 눈물을 가졌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 내가 20년 전에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15년 전에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뜨거웠는데 라고 말하지만 이 준수한 청년의 이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처음 충성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처음 그가 순종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론적인 말이죠. 그 앞서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13장에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갈망과 열망이 사라졌을 때 처음 열정과 처음 신앙과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이죠. 촛대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그 빛을 발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곳에 초를 두지 않을 것이죠. 촛대를 옮겨서 훨훨 타서 온 열방을 비칠 그곳으로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교회가 만일 그 빛을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만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그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아마 사울이 걸어가는 그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으로 그 결말이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울은 적들과의 전쟁에 패배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멋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이 멋진 청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멋진 정말 토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을 가졌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울며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살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열망과 갈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촛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